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구약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네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볼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까지 이제 성막에 대한 기구들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다 멸하게 되고 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역사 속에 보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죠. 그 큰 범죄가 바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위기로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첫 사건이 바로 나오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다라는 말씀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려 하였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내용이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증거판을 깨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자들을 즉 약 3,000명 가량을 죽이도록 명령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죠. 홍해도 가르는 큰 기적,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저 경험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엄숙하게 맹세도 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됐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권능과 또 사랑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쉽게 빨리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더디게 내려오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그때 죽임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제 아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 하니까요. 모세가 이제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해서 인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대리인을 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 아니고 다만 그를 따르기 위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장을 요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차고 있는 귀고리를 다 갖고 와라. 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부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릴이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에 그 앞에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송아지 황소는요 풍요를 상징하고요 또 성적인 힘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제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명백하게 범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패했다, 목이 곧게 되고 둔하게 되고 또 둔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당신의 소유다라고 주장하기를 거부까지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멸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모세와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내는데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수십만의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 같이 했고요. 또 시내산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애굽 사람에 대한 이 증언과 이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와 애굽의 신들의 정당성을 오히려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는 그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뭐 해달라고요? 들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저들을 죄에서 용서해달라라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찾게 되고 그들에게 나의 풍요와 안전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요 우상이 아니고요, 나를 인도하는 그분요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의분과 이 깨어진 두 돌판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손에 든 두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위에 글씨를 쓰시고 새기신 것이었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진 가까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노하여 대노했다는 것이죠. 크게 노하여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화내서 그냥 물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세는 화도 나기도 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파괴됐다는 것을 일부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신 거죠. 모세는 우상을 불사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백성들을 그것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송아지 우상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참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죠. 그러나 그는 백성을 비난했고 우상이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 진 앞에서 송아지 숭배, 이 금송아지 숭배에 연루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위 자손도 모세 앞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을 왕래하여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모아라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약 3,0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죠. 남녀노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라? 다 멸해버려라.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없애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약에 보면 그죠?
여러 이렇게 남녀노소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요.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마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뭐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성을 보고 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어요. 그죠? 죄사함은 뭐로만 가능해요? 피 뿌림으로만.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로 여기서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죄는 생각지 않도록,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우상 숭배 선동자들이 칼에 맞아 죽었을지라도 모세는 나라 전체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리할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주의 생명책에서 뭘 빼버리라고요? 자신 이름을 그냥 제거해 있어요. 나 하나님, 내가 이러한 꼴을 보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던지, 아니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시든. 예, 단호하죠? 네, 하나님, 백성을 살리든지 나를 데려가신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생각이 드시나요? 한 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신약에 누구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 나를 보고 좀 용서해 주세요. 그죠? 왜요?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았거든요. 뭐로?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내가 저들을 대속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무가치하게 쉽게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인간의 연약함과 도체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모세의 강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목자의 모습이 있었고 또 그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을까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의 모습과 모세의 중보적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